붙잡으려는 인연은 멀어지고 놓아주는 인연은 언젠가 다시 다가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상하지요. 더 가지려 하면 사라지고 내려놓을 때 오히려 머무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는 마음은 고통을 낳고 비우는 마음은 밝은 길을 연다. 금강경 14장. 떠나는 사람에게 변명이나 원망을 쏟아내지 마십시오. 그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언제나 그대의 길이 고요하길 바랍니다. 이 말은 억지로 붙잡는 손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진실하다면 인연은 멀리 떠난 듯 보여도 언젠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도 떠나간 인연이 있으신가요? 자식을 내보낸 부모의 마음처럼, 벗을 멀리 보낸 이의 심정처럼 돌고 돌아 결국 다시 이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은 떠나가는 인연에 집착하지 않고도 인연을 이어가는 지혜에 대해 부처님의 말씀과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일부. 인연은 계절과 같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많이 하는 말. 왜 떠나가야만 했을까? 라는 탄식입니다. 누군가는 친구를, 누군가는 가족을, 또 누군가는 사랑했던 일을 떠나보냅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듯 아무리 붙잡아도 결국은 멀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봄의 꽃은 아름답지만 머지않아 지고 여름의 푸르름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가을의 풍요로움도 곧 낙엽이 되어 흩어지고 겨울이 오면 모든 것이 멈춘 듯 보입니다. 하지만 계절은 다시 돌아옵니다. 봄꽃은 이듬해 또다시 피어납니다. 낙엽진 나무에도 새싹이 돋아납니다. 인연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진실된 인연이라면 멀어진 듯 보여도 언젠가 다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모였다 흩어지고 흩어졌다가 다시 모인다. 그것은 세상의 이치다. 법화경 2장. 우리의 손에 쥔 인연은 영원하지 않지만 진실된 인연은 다시 돌아옵니다. 젊은 날 함께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서운함만 남긴 채 멀어진 친구를 보며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책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우연히 다시 만난 그 친구. 어제 본 듯 웃으며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인연은 억지로 붙잡아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외동아들이 도시로 떠났습니다. 처음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널 키울 때 어땠는데.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 마음은 무거운 돌처럼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때 떠오른 부처님의 말씀. 집착은 고통을 낳고 내려놓음은 고요를 부른다. 금강경 14장. 어머니는 원망 대신 매일 기도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편안하기를 바란다. 그 말은 아들에게 닿지 않는 듯 했지만 사실은 어머니 자신을 치유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원망하지 않고 나를 위해 기도했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어.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 인연은 억지로 붙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한마디가 멀어진 인연을 다시 데려오기도 합니다. 어머니는 자비의 말로 아들을 맞았습니다. 여러분도 떠나간 인연이 있으신가요? 혹시 붙잡지 못해 후회하고 계십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인연은 계절과 같습니다. 겨울이 왔다고 봄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꽃은 다시 피고 나무는 다시 푸릅니다. 마음속 원망과 후회를 내려놓으면 그 인연은 언제든 돌아올 자리를 찾습니다. 떠나는 이에게 필요한 건 원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앞길을 밝히는 한마디입니다. 나는 내 삶이 평화롭길 빈다. 나는 내 길이 환하길 바란다. 이 말은 집착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매달림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그 마음이 진실하다면 떠난 인연은 그 말을 기억하고 언젠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인연은 계절과 같습니다. 떠나가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붙잡는 것이 아니라 고요히 축원하는 마음이 그 인연을 지켜줍니다. 2부. 붙잡을수록 멀어지는 마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더 잘했더라면 그 사람은 떠나지 않았을 텐데. 그 마음속엔 아쉬움과 집착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집착은 붙잡는 힘이 아니라 오히려 밀어내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사람을 흩어지게 하고 자비는 머물게 한다. 금강경 26장. 새를 손바닥에 올려두면 그 새는 잠시 머뭅니다. 하지만 손가락을 꽉 쥐면 날개가 상처 입고 결국 날아갑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억지로 잡으려 하면 그 마음은 더 빨리 멀어집니다. 그러나 열린 손처럼 비워두면 머물기도 합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젊은 시절 그는 한 여인을 간절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떠나려 할 때 그는 매달리고 또 매달렸습니다. 나 없이는 살 수 없을 거야. 너는 반드시 내 곁에 있어야 해. 그 말들은 사랑이 아니라 짐이 되어 여인을 더 멀어지게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그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란 붙잡는 게 아니라 길을 내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디서든 너의 삶이 고요하길. 그 순간부터 마음이 가벼워졌고 이상하게도 떠났던 이가 조금씩 다시 소식을 전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착이 멀어지게 만들고 내려놓음이 다시 이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연의 이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바람과 같다. 잡으려 하면 흩어지고 받아들이면 머문다. 이 말씀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수도 없이 확인됩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도 같습니다. 끊임없이 간섭하며 잡으려 하면 아이들은 더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조용히 지켜봐주면 언젠가 다시 부모 품을 찾게 됩니다.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전화하고 억지로 만나자고 부르면 오히려 그 마음이 멀어집니다. 그러나 잔소리 없이 그저 내가 어디에 있든 괜찮다. 그렇게 비워두면 오히려 다시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인연은 억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소나귀에 넣으려는 순간 모래처럼 흩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손을 펼치면 그 위에 빛나는 작은 씨앗처럼 머무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붙잡으려는 인연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의 발걸음이 멀어지는데도 계속해서 변명과 말로 붙잡으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마음은 조급해지고 상대는 더 멀어질 뿐입니다. 떠나는 이에게 필요한 것은 억지로 매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앞길을 축복하는 한마디입니다. 나는 내가 가는 길이 언제나 평화롭기를 빈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그 인연은 떠나가도 언젠가 다시 돌아올 자리를 스스로 찾아옵니다. 붙잡을수록 멀어지는 마음. 그러나 비워둘수록 머물고 돌아온다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우리가 삶 속에서 배워야 할 인연의 지혜입니다. 3부. 마음의 자리를 비워두라. 떠나는 인연이 모두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남겨두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그대 안에 새로운 인연이 머문다. 법화경 16장. 이 말은 단순히 비워두라는 권고가 아닙니다. 붙잡지 말고 억지로 잊지도 말고 그저 마음의 빈 자리를 조용히 지켜주라는 가르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빈자리를 참지 못합니다. 떠난 이의 빈자리를 억지로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합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물건, 끝없는 일들로 그 자리를 덮으려 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마음은 더 허전해집니다. 빈자리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다시 인연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법입니다.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인이 되자 아들은 집을 떠나 멀리 도시로 갔습니다. 연락도 점점 줄어들고 명절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아버지는 분노했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렇게 등을 돌리느냐. 그 원망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을 탓하기보다 그저 그 자리를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그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아들아, 어디에 있든 너의 길이 편안하기를 바란다. 그 말은 아들에게 닿지 않는 듯 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점점 고요해졌습니다. 몇 년이 지나 아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집에 오지 못한 건 미안했어.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향해 늘 자리를 남겨두셨다는 말을 듣고 내가 언젠가는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 자리를 비워둔다는 것은 이처럼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하지 않고 억지로 채우지도 않고 그저 고요히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연도 우리에게 같은 가르침을 줍니다. 산속 작은 연못을 떠올려 보십시오. 낙엽이 떨어지고 바람이 불어도 연못은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킵니다. 잠시 흙탕물이 일어날 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맑아집니다.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떠난 인연 때문에 흙탕물이 일어나도 그 자리를 억지로 메우지 말고 그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고요가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떠나는 이를 잡아둘 수 있겠느냐? 아니면 그가 돌아올 자리를 지켜줄 수 있겠느냐? 제자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잡아둘 수는 없다. 그러나 지켜줄 수는 있다. 한 친구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젊은 시절 누구보다 가까웠던 벗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큰 다툼이 생겨 그 인연이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화해하고 싶어 수없이 연락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연락을 끊은 게 아니라 마음을 강제로 채우지 않은 것이지요. 세월이 흘러 어느 날 그 친구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너는 내게 화내지 않고 자리를 남겨둔 것 같아. 그 덕분에 이렇게 돌아올 용기를 낼 수 있었다. 여러분, 떠난 인연이 있다면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억지로 잊으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마음 안에 빈자리를 남겨두는 겁니다. 그 빈자리야말로 인연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장 큰 길이 됩니다. 3. 흔들리는 마음 다스리기. 떠난 인연은 우리의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습니다. 머리로는 놓아야 한다고 알면서도 가슴은 요동치고 또 요동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번뇌는 구름과 같아 머물지 않고 마음은 하늘과 같아 변치 않는다. 반야심경. 구름은 바람에 따라 흩어지고 잠시 하늘을 가려도 결국은 맑게 거치게 마련입니다.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름을 하늘 자체라 착각합니다. 떠나간 인연 때문에 흔들린 그 마음을 자신이라 여기며 고통에 사로잡히는 것이지요.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오랜 세월 함께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잦은 다툼과 오해로 인해 어느 날 아내는 집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분노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나를 이렇게 버리고 가느냐. 원망이 그의 가슴을 불처럼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 불은 점점 꺼져갔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허무였습니다.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이미 떠난 사람은 곁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작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떠나간 이를 원망하며 마음을 불태우는 대신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고요히 살아가길 바라야 한다는 것. 그래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내 삶의 빛이 머물길 바란다. 내 곁은 아니더라도 내가 가는 길이 평화롭기를 원한다. 그 기도는 아내를 당장 돌아오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잔잔히 가라앉히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바람에 흩날리던 호수의 물결이 시간이 지나며 다시 고요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몇 해가 지나 아내는 다시 그를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나를 원망하지 않고 조용히 내 삶을 빌어줬다는 말을 듣고 나도 마음이 흔들렸어. 결국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 사람의 마음은 억지로 잡으면 더욱 멀어집니다. 그러나 고요히 놓아주면 그 고요가 길이 되어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파도가 되고 마음이 고요하면 거울이 된다. 금강경 20장. 거울은 있는 그대로를 비춥니다. 파도는 모든 것을 왜곡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흔들리면 상대를 왜곡해 원망하고 고요하면 그 사람의 진심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가까운 이와 다투고 난 뒤 화를 내고 매달릴수록 상대는 멀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마음이 가라앉으면 그제야 대화가 가능해지고 다시 관계가 이어지지요. 인연은 억지로 잡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파도를 다스리는 데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떠난 인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 마음은 하늘이고 이 요동은 잠시 스쳐가는 구름일 뿐이다. 그러면 가슴 속 분노와 슬픔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할 것입니다. 떠난 인연 때문에 마음은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을 다스리는 것이 인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고요해진 마음은 상대를 품고 흔들린 마음은 상대를 내칩니다. 그 선택은 결국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5부. 돌아온 인연을 맞이하는 지혜. 떠나간 인연이 다시 돌아올 때 우리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미 한번 떠난 사람인데 다시 받아들여도 괜찮을까? 혹시 또 떠나는 건 아닐까? 이런 의문이 가슴을 치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것에 집착하면 새것을 잃고 새롭게 받아들이면 길이 열린다. 법화경 5장. 돌아온 인연을 맞이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가 우리를 막고 두려움이 눈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젊은 시절 사랑으로 결혼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아내가 짐을 싸고 문을 나서버렸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분노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떠난 거냐.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분노 대신 공허함이 남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초라한 모습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밉기도 했지만 당신이 내 삶을 걱정하며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었어. 그 순간 남편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곧 깨달았습니다. 돌아온 인연은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 그 사이에 서로도 변했고 시간도 변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과거의 너를 원망하지 않겠다. 하지만 우리는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다시 같은 상처를 반복하지 않도록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자.
그 말은 용서였지만 맹목적인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태도였습니다. 그것이 돌아온 인연을 맞이하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강물과 같아. 어제의 물과 오늘의 물이 다르다. 금강경 23장. 그렇습니다. 떠난 인연이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은 이미 어제의 그가 아닙니다. 나 또한 어제의 내가 아닙니다. 변한 두 마음이 다시 만났을 때 우리는 새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많습니다. 어릴 적 친하게 지냈던 것이 어느 날 큰 오해로 멀어졌습니다. 서로 등을 돌리고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문득 다시 만났을 때 처음엔 어색했지만 옛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원망스러웠지만 내 마음 어딘가에 늘 내가 있었다. 이제는 원망이 아니라 새로운 우정을 만들고 싶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지난 세월의 공백을 넘어 다시 친구로 이어졌습니다. 돌아온 인연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오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맹목적인 믿음도 끝없는 원망도 아닌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떠나간 인연이 다시 돌아온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셨습니까? 혹은 아직 망설이고 계십니까? 부처님께서 주신 지혜는 분명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끌어안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돌아온 인연은 예전의 인연이 아닙니다. 따뜻하게 맞이하되 새로운 관계로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 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시 다가온 인연을 통해 더 깊고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6부 마지막 한마디가 남기는 씨앗. 떠나가는 인연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말을 남겨야 할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른 씨앗과 같아. 그대가 심은 것은 반드시 자라난다. 법화경 7장. 마지막 순간에 건네는 한마디는 그 인연의 마음에 씨앗이 되어 언젠가 꽃을 피우게 됩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들은 젊은 혈기로 아버지와 큰 다툼을 벌였습니다. 분노한 아들은 집을 떠나며 나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떠나갔습니다. 남겨진 아버지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원망하고 싶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단 한마디만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아, 어디에 있든 내 삶이 평화롭기를 빈다. 그 말은 아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아들은 그 한마디를 떠올렸습니다. 분노가 가라앉고 후회가 찾아올 때 그 말은 등불처럼 마음을 밝혔습니다. 결국 아들은 다시 아버지를 찾았고 그 자리에서 울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때 그 말이 평생 내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 때문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씨앗은 당장 자라지 않습니다. 땅 속에서 오랜 세월을 지나야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웁니다. 말도 이와 같습니다. 마지막 순간의 한마디가 시간을 지나 다시 인연을 이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은 향기와 같아 바람을 타고 멀리 퍼진다. 아미타경 12장. 떠나는 이에게 원망을 남기면 그 향기는 독이 되어 상처만을 남깁니다. 그러나 축복의 말을 남기면 그 향기는 마음을 적셔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아내와 헤어졌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는 길에 빛이 있기를. 그 말은 아내를 즉시 돌아오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 아내가 다시 그를 찾았을 때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 말이 평생 내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나를 돌아오게 했습니다. 우리가 남기는 마지막 한마디는 그 사람의 마음에 씨앗처럼 남습니다. 그 씨앗이 언제 싹트고 언제 꽃을 피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언젠가 그 말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떠나가는 인연이 있으십니까? 그 순간 무엇을 말하고 싶으십니까? 억울함을 쏟아내고 분노를 퍼붓고 싶으십니까? 그러나 그 말들은 씨앗이 아니라 가시가 되어 상대의 마음을 찌릅니다. 가시는 기억에 상처만 남기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마지막 순간에 이 한마디만 남기면 됩니다. 나는 언제나 내 길이 빛나기를 바란다. 그 말은 씨앗이 되어 상대의 마음속 깊이 심어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씨앗은 후회와 그리움의 땅에서 새싹을 틔우고 돌아오게 만듭니다. 떠나가는 인연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은 그 마음의 씨앗이 되어 언젠가 다시 꽃을 피우게 됩니다. 원망의 말은 가시가 되고 축복의 말은 꽃이 됩니다. 그 선택은 우리의 입술에서 시작됩니다. 7부 집착 없는 사랑, 자비의 언어. 떠난 인연을 붙잡고 싶을 때 우리는 흔히 내가 더 잘해야 한다. 혹은 그 사람이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잡으려는 마음은 사라지고 비워주는 마음은 남는다. 금강경 스무한자. 이 말은 집착이 아니 자비로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억지로 이어붙이는 인연은 언젠가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자비로 놓아주는 인연은 돌아오지 않아도 우리 마음을 맑게 합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은 방황하며 집을 떠났습니다. 처음엔 매일 전화를 걸어 붙잡으려 했습니다. 왜 그러니? 언제 오니? 내가 널 위해 뭘 해야 하니? 하지만 아들은 더 멀어졌습니다. 그러다 어머니는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괜찮다. 나는 너의 삶을 축복한다. 이 한마디를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그 말은 아들을 즉시 돌아오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얼굴에서 조금씩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자 아들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집을 찾으며 엄마, 그 말이 나를 돌아오게 했어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이란 붙잡는 것이 아니라 길을 밝혀주는 일입니다. 억지로 잡는 사랑은 상대를 짐지게 하고 놓아주는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의 마음은 연꽃과 같아 진흙에 피어도 향기를 전한다. 천수경.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청정한 꽃을 피웁니다. 우리 마음의 자비도 이와 같습니다. 상대가 떠났더라도 그 길에 빛을 남겨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젊은 날 함께했던 친구가 어느 날 배신을 하고 떠났습니다. 처음엔 견딜 수 없는 분노에 수십 년을 마음속으로 탓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대의 삶의 고요가 머물기를. 그 말은 친구에게 전해지지 않았지만 노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놀랍게도 수십 년 후 그 친구가 다시 그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원망하지 않고 내 삶을 빌어주었다는 말을 듣고 내내 마음이 흔들렸어. 이제라도 다시 이어지고 싶다. 그 순간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집착이 아니라 자비 속에서 자란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도 떠나간 인연 때문에
가슴이 아프신가요? 그 인연을 어떻게든 붙잡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붙잡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놓아주는 것이 자비이며 비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인연을 만나고 또 수많은 인연을 떠나보냅니다. 때로는 억울함과 원망이 남고 때로는 아쉬움이 가슴을 메우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붙잡는 마음은 고통을 낳고 놓아주는 마음은 평화를 부른다. 금강경 14장. 인연이 떠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매달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매달림은 짐이 되고 집착은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진정으로 인연을 지키는 길은 원망이 아닌 축복의 말을 조용히 전하는 데 있습니다. 떠나는 이에게 나는 내 길이 밝기를 바란다. 나는 내 삶이 고요하기를 바란다. 이 한마디를 건네는 순간 그 말은 집착이 아닌 자비가 됩니다. 그 자비는 나의 마음을 먼저 치유하고 상대의 마음에도 씨앗처럼 남습니다. 씨앗은 당장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땅 속에서 오랜 세월을 지나야 햇살과 비를 만나 싹을 틔웁니다. 우리의 말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전한 축복의 말이 당장은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여도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진심이라면 떠난 인연은 그 씨앗을 기억하고 언젠가 스스로 돌아올 길을 찾습니다. 돌아오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말은 이미 내 삶을 바꾸었고 내 마음을 더 깊게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계십니까? 억울함과 슬픔에 사로잡혀 붙잡고 싶으십니까? 그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집착은 사람을 멀어지게 하고 자비는 사람을 머물게 합니다. 떠나가는 인연에게 원망 대신 자비의 언어를 남기십시오. 그 말은 바람에 실려 멀리 가서 언젠가 가장 깊은 순간에 상대의 마음을 두드리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 마음에도 작은 등불 하나가 켜졌기를 바랍니다. 그 등불은 지금은 멀어진 인연에게 언젠가 길을 밝혀주는 불빛이 되고 당신의 삶에도 더 깊은 고요를 안겨줄 것입니다. 이제 이 영상을 마무리하며 부드럽게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모여 더 많은 이들에게 자비의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선의 등불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빛나고 고요와 평화가 머물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